창세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역사 해설, 어떤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과 신앙이 아닌 과학이나 역사로 성경을 보려고 할 때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과학을 배제하거나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제할 수 없고 과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요소들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인 신앙 고백으로 기록이 됐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학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좋은 교리들이 생기면 그걸 교리들을 체결해요. 그 교리들을 종교회의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정한 거를 뭐라고 해요? 교의라 그랬죠. 그 교의를 압축해 놓은 것을 신조 또는 그렇죠. 크리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는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맨 첫 줄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고백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책으로 정말로 손색이 없는 책이구나.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한 번씩 보내줬던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냥 이 내용만 살짝 봐도 50장이 눈에 확 들어 한 번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50장을 이렇게 했던 거고, 다음 창세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분산하는 내용, 이걸 우리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가 나오는데 왜 족장이냐? 그때 당시에는 국가라고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정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이야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17세기부터 성경 비평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의 이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는 비평학이 발달했는데 이 비평학이라는 말이 성경이 과연 진실되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보자. 이걸 비평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건 타당해. 자, 이런 것들만 진실로 받아들이자. 이게 비평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신학, 자, 비평주의 이런 분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 부분적으로 어떤 이야기는 진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성경 이야기가 과연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걸 놓고 볼 때 고고학적인 자료, 고고학적인 발굴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유물이 발견되는데 그 유물이 성경 이야기하고 너무 매치가 된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건 믿을 만한 이야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 땅에 묻혀있는 이 고대 시대의 유물들 또는 이런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땅을 파서
찾아낸다. 이거는 50대 50이에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요나서의 그 주 무대가 니느웨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한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이 문서는 헤로도토스에서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요나 이야기, 그 다음에 아수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60년인가 어떤 학자가 땅을 열심히 한 6m를 파 내려가다가 벽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을 중심으로 옆으로 계속 파고 났더니 거기에 엄청난 유물이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를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이 아수르를 찾아 해가지고 동방 원정을 갔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밟고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경로를 봤더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다가 성경 고고학을 포기했어요. 왜? 성경 아닌 옛 고고 그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성경으로만 국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성경 고고학은 없어졌고 그냥 고고학만 지금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학자들 중에는 아직도 성경 고고학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누지라고 하는 또 말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토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지역에도 토판, 그리고 애굽에도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옛날에는 소가죽을 재련을 해서 소가죽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비교적 오래 갔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파피루스라고 그냥 대나무 생각하면 돼요. 대나무 같은 줄기를 탁 잘라가지고 그거를 쫄쫄쫄쫄 풀면 이게 풀어서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을 풀칠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문제는 쓰기는 쉬운데 오래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부스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다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부스러져서 없어지니까 이거를 원본의 카피본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본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지금 말이, 누지, 아람, 애굽에서 나온 토판들이 왜 중요한가? 자, 토판은 진흙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이거를 불에다가 떼운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몇 천 년이 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문명들에서 발견이 됐는데, 자, 생각할 때 이게 뭐 별거냐?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이걸 어떻게 읽어? 그런데 학자들은 밥만 먹고 연구하는 게 이런 걸 연구해요. 자, 여기다가 먹칠을 하고 딱 붙였다가 딱 띄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 글자들을 해석될 때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해석이 될 때까지 쭉 연구해서 결국에는 알아낸 게 문자 체계를 알아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알아내요. 야, 대단한 거죠. 진짜 학자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문건들인데, 자, 뒤로 한 칸 가보면, 자, 주로 누지, 마리, 아람, 애굽, 다시 뒤로. 자, 거기에서 나왔던 이런 토판, 아니 너무 많이 갔네. 이제 토판을 해야죠. 하나 더. 토판인데, 제가 특별히 여기 십자가를 둔 거는, 자, 요즘 사람들은 잠깐 이걸 부인해요. BC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그래서 BC AD라고 우리가 구분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예수가 역사의 기준이 되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BC AD로 나누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셨던 BC와 AD를 나누는 때예요. 자, 그러면 이 토판들이 여러분 언제 발견된 것 같아요? 발견은 됐지만 언제 때일 것 같아 이게? BC 몇 년 대략? 일부러 제가 1000년, 2000년, 3000, 4000, 5000년 해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사니까 AD는 제가 그냥 3000년까지만 써놨습니다. 자,
언제 때 이 유물일 것 같아요, 얘가? 거의 3000년이에요. 거의 2800년, BC 2800년이니까 3000년보다 200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마리 전판들. 뒤로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마리, 여기 있죠, 마리. 다시 돌아가요. 마리 전판들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아리옥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창세기 18장에 아리옥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 신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리옥이 이 지금 나와 있는 마리 전판에 아리옥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성경 이야기가 신화 얘기거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2800년, BC 2800년에 기록된 문서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에 나올, 하란, 베냐민, 하피루 이런 단어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판독을 하거나 해독을 못하지만 학자들이 다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다 제출해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논문에 이 안에 이런 나홀, 하란, 베냐민, 하피루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지명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뒤로 또 한번 가서 누구지 나와 있죠? 다 뒤로 돌아가면 이게 BC 1450에서 1450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창세기 16장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여 남편에게 시종을 주는 문화가 그때 있었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선택하는 신부. 아버지가 아들의 부인을 선택해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를 해주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 문화였다니까요. 또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장인에게 지급되는 결혼 지참금. 여러분 남자들 옛날에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문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아버지의 변개할 수 없는 구전유언. 아버지가 한번 예언을 했어. 말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고 가서 복을 다 받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에서가 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버지 했더니 이삭이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한 그 유언,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바꾸면 되지 생각이,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변개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또 창세기 29장에 자신의 딸에게 종을 주는 아버지 이야기, 레아, 라헬, 이게 다 그때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1장 32절에 나온 들은 신상들을 가로채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겼죠. 그때 라반이 와서 너 가는 건 좋은데 왜 내 드라빔을 우상을 갖고 갔느냐,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왜 그렇게 그 신상이 중요해요? 이게 장자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와 함께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라반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놀랬던 거죠. 또 창세기 12장 그 20장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부르는 남편들이 있었죠. 이게 그 당시에 문화의 한 단면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부인도 다 따지고 보면 사촌이고 누나하고 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설이 좀 나와 있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누이라 부르는 남편들이 있었던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뒤로 또 한번 돌아가서, 자, 지금 아람 지역에 에불라라고 하는 점토판이 발견이 되는데 또 돌아갈까요? 자, 요때는
BC 1394년쯤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이 판에 진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때 당시 뒤로 한번 가야 되겠네. 그때 당시에 사실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요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전체를 다 석권하고 있었던 터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총독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총독이 애굽의 바로 왕 두 분에게, 아멘호텝 3세, 알멘호텝 4세에게 보내진 이 토판 편지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편지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도움을 요청하냐? 그때 당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팔레스타인을 지역을 정복하던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이 떠돌다가 40년 후에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보고서를 해서 우리를 군사를 보내서 도와달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토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 그 토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피루라고 돼 있어. 하피루. 하피루가 뭐냐? 연구를 했더니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하피루라고 불렀던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하피루가 히브리 사람이다, 자,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이런 사건들, 인물들, 지명, 이름,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대 발굴된 문화들하고 매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또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장에는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을 그냥 한 줄로 쭉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은 빛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었던 거야. 둘째 날은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세 번째는 땅, 바다, 풀, 채소를 만들어 놓고, 넷째 날은 빛에 해당하는 해, 달, 별, 영역에 들어가야 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은 이 궁창에 새 물고기들을 창조해 놓고, 셋째 날 땅, 바다, 풀, 채소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갖게 되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해, 달, 별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냐? 여러분, 과학 공부를 좀 해보면 만물의 근원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만물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있으라 한 이야기가 훨씬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현존하는 이 기원설, 우주 기원설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이론이 뭐죠? 빅뱅. 자, 빅뱅이라는 게 의성어예요. 빵 터졌다는 의미예요. 이 빵 터졌는데 소리 꽝이라고 하는, 뺑이라고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성경의 시작도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뺑이라는 의성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 그럼 이게 꼭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7일 안식일까지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좀 독특해요. 왜냐? 왜 사람을 처음에 안 만들고 제일 나중에 만들었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햄스터를 키우거나
또는 물고기를 키우는 어떤 펫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쉽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운다 할 때는 물고기를 먼저 사요? 어항을 먼저 삽니까? 어항을 먼저 사야 되죠. 그러면 어항만 사놨다고 해서 물고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물이 필터가 될 수 있도록 다 작업을 해놔야 돼. 싹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물까지 채워놓고 제일 나중에 물고기를 집어넣죠. 그런 입장에서 모든 짐승까지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분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식물은 어떻게 만들었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말씀으로 식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말씀 플러스 흙으로 지어졌어요. 짐승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과 흙과 맨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친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갖게끔 지금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을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거 아니냐?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게끔 그렇게 짜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항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관상어처럼. 그런데 그 안에 선악과를 두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자유도 있지만 불순종할 자유까지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인간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눈앞에 두고 인간이 걸려 넘어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줬는데 인간이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그냥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거는 엄청난 인간의 존엄성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하와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 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때요? 들은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담의 경고를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들은 이 이야기가 그대로 100%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죠. 자, 먹었을 때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그러면 인간 입장에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직살했어야 되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생각에는 사탄 말이 맞네. 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다가 타락한 천사,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할 때도 야,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대적하다,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갔던 거죠. 자, 시험이라는 게 항상 우리 앞에 그냥 저돌적으로 탁 다가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작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3장까지 5장까지 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세 존재가 나와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사탄. 여러분, 이 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은 신학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 이 삼각관계 안에서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 인간, 사탄, 이 존재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홍수 이야기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아메리카를 발견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아니,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이 사는 그 지역 동굴에 기와장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들을 봤더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거기다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는 이런 그림, 그 내용들이 그 기와장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다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학자들이 수메르 신화를 가장 유력한 걸로 생각을 해요. 수메르에 담겨져 있는 대홍수 이야기가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도 따라했던 거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목소리 크게 내면서 수메르께 최고야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비교하면서 보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조선 공학자들이 놀랄 정도의 구조적인 균형이 있어요. 자, 태평양에 폭풍이 불면 파도가 막 쫙 일어날 때 이 파도 높이가 거의 90m에서 120m짜리 폭풍이 있답니다. 엄청난. 그럼 배가 여기를 견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때 조선 1위였어요. 배 큰 유조선들을 진짜 제일 잘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뺏겼는데, 자, 그때 카이스트에 조선 공학자들이 어떤 사이즈로 배를 만들어야 태평양에서 90m짜리 파도를 견딜까, 그걸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좀 꼴통 그 과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크기를 그대로 만들어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그 실험 도구로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사이즈로 배를 만들었더니 높이 90m의 파도도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증언했던 그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 얘기가 수많은 카이스트의 공학자들이 그 얘기를 보고 성경이 진짜 진실이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증거, 그러니까 실험을 했더니 증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방주는 우리 루빅 큐브처럼 딱 네모예요. 자, 이 네모난 거를 물에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뱅뱅뱅뱅 돌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미나서 다 죽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는 사실 해양민족이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더니 비를 견디고 파도를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건 진짜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그 자네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기록되지 못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는 신뢰할 만하다. 더군다나 이 노아의 홍수에 수많은 빛들이 냈을 때 땅의 지하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뭐 막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을 쏟아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지금 이 지구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면 생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탕류. 물들이 파도의 파도 때문에 그냥 휩쓸린다는 거예요. 쫙 물들이.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진흙이랑 섞여 있는 물이 쫙 굴러가. 제일 많은 화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 있는 화석 중에 제일 많은 화석들이 뭘까? 자, 이렇게 탕류가 나면 물고기들은 휙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제일 못 도망가는 애들이 누구예요? 조개! 화석 중에 조개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재수 없이 길을 잘못 든 이런 물고기들이 거기에 압사해가지고 화석이 됐던 거고 큰 공룡들도 물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지구에 멘틀이 있고 가장 뭐랄까요? 이게 돌덩어리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진흙 같은 모형의 재질의 흙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룡뼈 화석은 다 맨 위에 있는 진흙이 굳은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있을까? 암석이기 때문에 화석이 없어요, 그때는. 자, 문제는 뭐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화석이 생겼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가 뒷받침이 돼요. 왜? 뭐가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진화가 됐으면 인간이 맨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룡 밑에 진짜 사람의 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표에 의하면 아메바가 커지고 단세포식물이 무척주동물이 척추동물, 그래서 곧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갔다는데 만약에 이대로 갔다면 모든 화석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진화론자는 설명을 못해. 자,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를 아무리 창조론하고 대화해서 이야기를 해도 진화론자 이겼다고 치면 저 사람들이 갱신해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문 걸어 잠그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창조론을 공격할 것도 이만큼 준비해서 와요. 또 열심히 얘기해서 지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가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걸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역사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신학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학적인 잣대, 역사적인 잣대로 맞냐 틀리냐 이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우리의 성실한 모습, 우리의 의로운 모습들을 보고 진화론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싸울 얘기 너무 많지만 굳이 싸울 것까지는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한 수 배웠다 생각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논쟁을 해도 한 영혼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홧김에 했을까?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왜 생겼죠? 노아의 홍수는 왜 생긴 거야?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를 해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의 심판은 물로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봤죠? 불로서 다 태우더라는 겁니다. 연관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에는 바벨탑과 민족의 분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탑과 민족의 분산. 자, 인류가 탑을 쌓았던 이유는 왜 쌓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죠? 자세히 보면 노아가 이야기했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렸던 이 신이 언제 또 비를 내려 우리를 다 쓸어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곳에 인공산들을 만들어놨어요. 올라가려고. 그리고 인공산 맨 위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달신, 해신에게 제사할 제단들을 만들어놨어요.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 베델 기억나죠? 그때 잠을 잘 때 꿈을 꿨는데 계단이 쫙 보였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구라트에 있는 이 계단의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번 정도로 봤다면 야곱이 꾼 꿈도 이걸 본 게 아니라, 사다리를 본 게 그냥 이런 우리가 하는 레더가 아니라 이런 광경을 생각하고 꿈을 꿨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을 쌓아서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는 홍수가 내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두 번째는 허벌판이니까 저녁이 되지 않는 이상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산들을 딱딱 만들어 놓고, 저렇게 생긴 산은 동쪽에 있었고 저쪽에 생긴 두 개 있는 산은 서쪽에 있는 거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이런 산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방향 감각을 알면서 동서남북 향방을 알면서 이제 모여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모여서. 자, 모여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집결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서남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살았는데, 이제 동서남북 구분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이 모아지면서. 그때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구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당시에 만약에 공룡이 있었다면 공룡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짐승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을 영웅,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는 사람이 1대1로 짐승하고 싸웠을 때는 지지만 5대1로 싸우면 이길 확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을 갖추고 사냥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그 시대가 바로 요때 바벨탑 구바벨론 시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렇게 높이 쌓았어? 그러면 더 쌓자, 더 쌓자. 더 많이 쌓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 하늘에까지 닿아지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홍수를 내렸던 그 신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탑을 높이 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지금 뭐를 하나 하고 봤더니 탑을 쌓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더 이상 문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지금 이 속도가, 이 과학 발달의 속도가 과거의 그 속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배 빨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고 할 때는 북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연구해 공유가 안 됐던 거예요. 언어 때문에. 근데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언어가 소통이 된다고 하면 세계의 모든 과학이 하나로 직결이 되면서 그걸 토대로 엄청나게 과학의 속도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다 할 때는 이런 건축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탁탁탁탁 진행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망치 좀 줘, 돌 좀 줘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부터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해서 이제 민족의 분산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11장에.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상 이야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여기에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원 역사는 11장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예요?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그 가족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50장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정사를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에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나 하고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장부터는 이제 흩어진 민족 중에서 한 사람과 한 집안 이야기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죠. 이스라엘 민족 이후 유다에게 집중이 되죠. 유다에서 다윗이 나왔죠. 왕족이 되었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야 수많은 사람이 나와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유다 자손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놓치면 유다 지파를 놓치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라 할 때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세계 3대 종교의 중심에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만들어내진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토판 봤죠? 그 토판에 진짜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동명이인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없는 인물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철수하면 철수 있잖아요. 뭐 갑돌이 하면 갑돌이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신앙이라는 게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의 집안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특성, 문화에 따라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성 안에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재해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그 우르, 갈대아는 하란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더니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잘 모르는 무슨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서 살으러 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수메르, 우르, 갈대아 그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아주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여기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했을지 복지라고 했을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여호수아 갈 때 왜 그 땅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인물은 여러 명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을 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가 이 우상들, 세속 종교들은 인신 제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고민을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우상하고 똑같은 분이냐.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갔어요. 왜? 상의를 했다가는 맞아주게 생겼으니까 몰래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종들 몇 명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 중턱에 딱 와서는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니네는 다 가. 다 돌려보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야 우리 주인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하고 말릴 것 같으니까 힘센 종들 다 보내요. 그리고 이삭의 등에다가 딱 장작을 입히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다 다 깔아놓고 이제 이삭을 눕혀요. 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이 정도만 됐으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지 않고 아들 귀엽고 눕혀놓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그 의지는 이미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칼은 이삭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바친 거야 생각을 멈추게 하고 어린 순양 하나가 나무가지에 걸려있게 해서 그 어린 순양을 바쳤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아브라함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이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의지, 자기 신앙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의 문화는 첫 번째 태어난 이 장자를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 문화가
정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이라도 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배달은 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이삭이 너의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에게 가야 될 장자가 이삭에게로 가는 이런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가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숨어있는 뜻이 담겨져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았죠. 이미 그때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독자를 준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는 신앙의 문을 열어가는 첫 번째 책으로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줄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비교적 짧습니다. 이삭이 무엇인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피해가고 뭐 이랬으니까, 당시 고대 사회 풍속에 의하면 이 무조건 태어난 그 장자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도 차남이었는데 장자가 됐죠. 그런데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에서가 형이었고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볼 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줘요. 자, 이런 예가 많습니다. 다윗이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막내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장자의 첫째의 그 장자권을 차남에게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안에 첫 번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자라면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 형은 고기를 주고 나는 매일 국물만 주나, 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차남이 장자권을 잇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사명은 이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의 이 아주 작은 민족을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줬다. 나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어도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할 때는 실컷 쓰고 실컷 즐기자.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었어요. 딸까지 13 자녀를 뒀어요. 그리고 라반에게서 도망왔을 때 그 짐승이 2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으로 나아갈 발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던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면 일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37장부터 50장에 있는 요셉 이야기까지 가야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했어요. 자,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죠. 또 이 요셉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을 잘 꿔. 그래서 그 별명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내용을 보면 사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릇이 여기요. 여기 틀어놓으면 돼요. 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12별 해와 달을 입고 있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과연 누굴까? 용과 비교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12별 해와 달 야곱이네. 금방 아는 거예요. 그 야곱이 다른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해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아들이 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다 봤잖아요. 12장에 있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37장부터 50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아야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이미 풀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알 수 없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도 밧세바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5점으로 남아요. 평생에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해요. 그런데 성경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감옥에 갔는데 또 이것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갔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요셉의 삶이 질투로 팔려졌고 희생으로 자기 가족을 살리는 내용이 요셉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창세기에 드러난 예수님이 요셉의 모습이고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구약은 재미있는 스토리를 끝날 뻔했어요. 근데 신약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이후에 다시 창세기를 봤더니 성경 곳곳에 예수를 통해서 희생제사,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길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 죽기 전에 2번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의 해골을 갖고 가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는 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완성이다.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야기돼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또 창세기에는 낙원을 뺏기는 이야기, 신낙원에 대한 이야기 있더니 여기는 영원한 복낙원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또 창세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영벌이 나와 있습니다. 또 타락으로 인한 분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이야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이 계시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금지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이 천사들이 이 길을 아예 막고
없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허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허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진주문이 열리면 그의 생명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12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것으로 결론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에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차근히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집을 떠난 나그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또 동생을 죽인 가인도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아브라함도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나가 됐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도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삼촌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요셉도 애굽에 살다가 죽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갈 때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고 했는데 갖고 갔죠. 다 살던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이야기가 창세기에 수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하면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뜨내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본향이 정확하게 있는 여행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행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이 광야의 좋은 집, 좋은 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 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 죽을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본향으로 간 나그네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고 자기 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야?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 거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밤을 새서 일을 해도 부족한 판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절제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서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